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찬송가 322장 찬송드립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오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피곤치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충만한 마음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주의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후에 또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 우리가 내 힘이 아닌 그리스도의 힘으로 주님과 싸우며 이기며 또한 세상과 싸우고 이기며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말씀을 증거할 때에 주님 이 말씀대로 하나님 살아 짐승을 666을 이기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13장 11절 계시록 13장 11절 자, 13장 11절, 11절로 18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네. 오늘 특별히 이 666, 계시록에서 제일 유명한 그 666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장 이 말씀은 우리 계시록에서 12장, 13장, 14장 그 말씀 세 장이 교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승리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승리. 그래서 우리가 이 11장 15절에서 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이 줄이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핵심. 그리고 그 핵심을 둘러싸고 있는 게 바로 교회의 사명과 교회의 승리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사명, 그 교회의 사명이 바로 여기에 보면 10장과 계시록 10장과 11장의 천사와 다른 작은 책 그리고 두 증인에 대한 말씀과 여기에 짝이 이루어져 있는 부분이 12장, 13장, 14장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교회의 승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13장은 그 중에서 두 짐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짐승. 자, 바다에서 나온 짐승. 저번 주 우리 설교의 제목이 인내와 믿음이었어요. 인내와 믿음이었는데 인내와 믿음을 왜 가져야 되는가? 그것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그 방편이 뭐냐면 인내와 믿음이었거든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내와 믿음. 인내와 믿음.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이길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오늘 이제 이 11절부터는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는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마 타락한 정치 권력이라고 했어요. 타락한 정치 권력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그러면 뭔가 우리가 이것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계시록 12장 17절이 이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17절, 12장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그 여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자는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용이 여자에게, 교회에게 분노해서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은 또 뭐냐? 여자는 교회고, 교회는 구약교회와 신약교회가 나오는데, 구약교회가 바로 그리스도를 낳았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낳은 그 구약교회, 그 구약교회에 지금 이제 12장을 보면 이제 자녀를 낳은 여자에 대해서
용이 박해를 하는 부분이 13절에 나와 있어요.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예. 그래서 남자를 낳은 여자, 남자는 뭐냐? 그리스도고 여자를 박해한다. 바로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는 이제 신약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낳았으니 이제 그리스도가 나옴부터 이제 신약이 시작되는 거고, 그렇게 신약 교회를 박해를 하는데, 그런 박해를 하는 것도 이제 그것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그것도 실패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지만 맨 처음에는 하늘의 전쟁에서 바로 이 여자를 이제 교회를 이 아들을 낳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그 일을 했지만 그거 실패받고, 그 다음에 또 아들을 낳은 여자를 또 박해를 해가지고 이제는 교회가 설립되지 못하도록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실패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천을 하셨죠?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몇 날이 못 되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삼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받아가지고 그 즉시로 이제 신약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핍박한 것도 박해한 것도 실패봤어.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저항을 하는데, 마지막 저항이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이제 오면은 마귀는 이제 영원한 무정행에 빠져야 되는데, 무정행에 들어갈 때까지 자기의 끝날이 다가올 때까지 교회를 계속해서 핍박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알고, 마지막 우리는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뭘로 이겨야 되냐면 말씀으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옆에 분한테 한번 같이 인사할까요? 진리의 전쟁에서 이깁시다. 진리의 전쟁에서 이깁시다. 자, 지난주 우리 이제 여기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봤더니 2절에 보니까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자, 요거를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 처음에 나온 짐승이 사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짐승이 뭐였어요? 곰, 세 번째는 표범, 네 번째는 무시무시한 짐승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다니엘서는 네 짐승이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계시록에서는 짐승이 하나예요. 그래서 짐승이 하나인데 이 짐승은 다 네 개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표범과 비슷하고,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무슨 발? 곰의 발. 그리고 입은 사자의 입을 닮았어요. 그리고 표범 같은 무시무시한 짐승, 그 네 마리가 딱 하나가 되어가지고, 또 표범은 또 머리가 몇 개예요? 네 개입니다. 그래서 네 개, 그리고 그 나머지 사자 머리, 곰머리, 무시한 짐승의 머리 해가지고 머리가 7개, 7머리, 그리고 뒤에 10뿔이 나와요. 그래서 7머리 10뿔이 바로 이 짐승의 생김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는요, 이 짐승을 짐승이 4마리인데 4마리 짐승을 4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사자는 바벨론, 그리고요 바벨론 다음에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자, 따라서 합시다. 메데바사. 네. 세 번째는요 헬라. 헬라는 아시죠? 황제가, 그 유명한 황제가 바로 알렉산더 황제죠. 알렉산더 황제가 바로 헬라의 황제였습니다. 일찍 이 알렉산더 황제가 망하고 이제는 그 뒤에 이제 네 나라가 나왔다, 뭐 이렇게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네 나라 중에 2나라가 남았다. 그리고 이런 헬라가 이제는 망하고 나서 그 뒤에 무시무시한 짐승의 나라가 바로 로마 제국이다, 이렇게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이제 계시록으로 오면 지금까지는 다니엘서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그리고 이제는 계시록으로 넘어오게 되면 계시록에 이제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은 여기 13장 1절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 짐승은 뭐냐면 당시 계시록 당시에 바로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고 그 로마의 황제 권력이 바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타락한 정치 권력이 바로 바다에서 나온 짐승. 자, 이 짐승은 그때의 로마 나라였지만 지금 시대마다 계속해서 이것은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이제 우리 일제 시대 때 일제가 몇 년 동안 우리나라를 다스렸습니까? 36년 동안 다스렸는데 일제 치하에서도 바로 정치 권력이 바로 자신을 일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을 뭐라고 그랬어요? 신사라고 해가지고 신사참배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신사가 일본 왕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짐승이 되는 것이고 또 그리고 또 우리가 북한이 우리 남한을 침략을 했을 때에도 그때의 타락한 정치 권력이 바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나온 짐승이 여기에 나오는데 11절 보면 내가 봄에 같이 읽어요.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짐승, 이제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니 뭐 생김새가 어때요? 뭐 같아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떤 짐승에서 생김새가 무시무시하다고 그랬습니다. 무시무시한 그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왔는데 두 번째 이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생김새가 굉장히 어린 양 같대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에게 친근한 모습이죠. 겉으로 보면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네. 그래서 겉으로는 예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보이는데 이게 말은 어떻게 해요? 뭐처럼 말을 합니까? 자, 집중 해주세요. 말은 뭘처럼 해요? 용처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겉모습은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지만 속은 뭐다? 용이다. 용은 뭐예요? 사탄이다. 용은 또 짐승이다. 마치 이리가 자신을 뭘로 가장을 해서 온다고 그랬어요? 양을 가장해서 온다고 그랬잖아요. 양을 가장해서. 그런 것처럼 사탄도 양을 가장을 하는 거죠. 땅에서 나온 짐승이 그렇게 예수님을 흉내내는 겁니다. 그렇게 흉내내가지고 오는 이 짐승의 우리 정체를 이제는 알았어요. 그 정체가 바로 예수님을 흉내낸 사탄이다. 짐승이다.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그러니까는, 자, 먼저 나온 짐승이 어디에 있어요? 1절에 어디에서 나왔어요? 바다에서 나왔죠.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 짐승이 권세를 누구한테 줬냐면 땅에서 나온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나온 짐승, 그래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정치 권력을 말을 하고 있고, 로마 정치 권력. 그쵸? 로마 정치 권력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 황제 권력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 황제 권력은 3절에 보면은, 이 3절에도 말을 하고 있어요. 3절 같이 읽어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된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자,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을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탄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을 해가지고 자꾸만 자신을 자꾸 가장을 하는 겁니다.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하든지 예수님으로 가장을 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적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을 흉내내는 거짓 선지자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자 이제 한번 저를 주목해 보세요. 우리가 계시록 당시를 보면 너무나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1차적으로 보면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로마 황제 권력인데, 로마 황제 권력은 당시의 황제는 누구냐면 금은 고양이 네로 황제였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도미티안 황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 도미티안 황제를 다 정설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가 자신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자칭 뭐라고 하냐면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정신 나간 황제죠. 요즘도 있잖아요. 자신이 살아있는 사람이면서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누구예요? 재림주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신천지의 이만희. 신천지의 이만희가 자신을 하나님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분이 바로 옛날에 우리 교회를 다녔던 분이 있어요. 7년 다녔대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그 얘기해도 자기는 안 믿었는데 자기가 직접 두 귀로 들어가지고 자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어쨌든 이런 황제도 결국 이제 자기가 이렇게 살아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도미티안. 이 도미티안이 바로 로마 황제 정치 권력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라면, 이제 두 번째 2차적으로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는데,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당시에 로마 나라가 어떻게 이 식민지를 관리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식민지를 관리하느냐? 바로 로마가 시작을 해가지고 헬라, 그리스도 정복을 하고 다 주변 나라를 정복을 다 했잖아요. 거진 유럽의 다 로마의 수중 안에 다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로마 황제가 이제 권력을 이양을 합니다. 분봉왕. 이스라엘의 분봉왕은 예수님 당시에 누구였죠? 헤롯이었잖아요. 헤롯 왕이 분봉왕인 것처럼 우리나라도 일본의 식민지라 가지고 우리나라의 왕으로 세운 사람이 있었나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분봉왕을 세우고 지역 세력을 세우고 통치자들을 원래 로마 황제가 세워가지고 이렇게 권력을 이양을 해줍니다.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 그게 바로 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의 권력을 땅에서 나온 짐승이 받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황제의 권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이 황제를 숭배하게 이렇게 경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제 처음 짐승에게 중반절에 경배하게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처음 짐승이 바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고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 짐승을 경배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땅에서 나온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과 같이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하는데 일제강점기에는 어떻게 하냐면 일왕을 숭배를 하는 그런 신사 참배하는 그런 신사를 교회 한쪽에다 세워놓고 거기에 숭배를 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는 당시의 목사들이 그랬단 말이죠. 뭐 하기 싫어서? 죽기 싫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여기에 땅에서 나온 짐승은 바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이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 황제 권력. 땅에서 나온 짐승은 타락한 종교 지도자. 그래서 로마 황제가 당시에도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는데 그 황제 숭배를 하도록 로마 황제가 이제 거짓 종교 지도자들을 세우고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도록 백성들을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그림이 이제 좀 이해가 가시죠? 땅에서 나온 짐승이 처음 짐승에게 12절에 보면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예, 바로 황제 숭배 이런 것들이 있도록 이렇게 타락한 종교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땅에서 나온 짐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나온 짐승을 경배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인데 크게 세 가지, 또 세분하면 네 가지인데 이렇게 어떻게 그러면 첫 번째 나온 짐승을 경배를 하게 하냐면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자, 큰 이적을 행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어디에서 불이 내려와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도록 합니다. 자, 이거 구약에 나왔던 일이죠. 구약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한 건 누가 했습니까? 엘리야가 했잖아요. 엘리야가 했던 그 일을 바로 이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이 큰 이적을 해서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도록 미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하는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저분이 바로 주예요. 저분이 바로 메시아예요. 이렇게 해서 바로 처음 짐승을 경배하도록 이렇게 하는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참석한 많은 백성들이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넘어가죠.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게 이게 뭐 가능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 이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거기에서 혹해가지고 이제 짐승을 섬기게 하는 이런 일을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거기에 말씀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면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더라도 이것을 이적과 표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엇을 따라간다? 말씀을 따라간다. 나는 이적과 표적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지 않으면 결국 이적을 누가 행한다고 해서 이적을 따라가고요. 표적을 누가 행한다고 해서 표적을 따라가고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제가 아는 신천지 또 이단들도 다 뭐냐면요. 이렇게 말씀이 없는 자들을 미혹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어떤 누구를 만나고 또 누구를 만나는 과정 속에서 이적을 일으키게 해서 결국 뭐 어떤 이제 뭐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뭐 이제 뭐 도청을 하든지 너는 도청을 해서 당신이 이러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죠? 라고 하는 이런 것도 과학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을 미혹해가지고 혹해가지고 돌아오게 하고 자기 교주를 섬기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저는 많이 사건 25시나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적을 행하게 한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서 자기 처음 짐승을 섬기게 하는 이런 일을 행하게 한다. 14절. 또 그 이적이 두 번째 이적인데 뭐냐면 짐승 앞에서 같이 읽어요.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아멘. 예. 그래서 자, 여기에 보면 우리가 13장 6절에 보면 13장 6절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여기 6절에 하늘에 사는 자들이 있죠. 하늘에 사는 자들이 나오는데 여기 14절에 보면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또 나와요. 그렇죠? 14절 중반절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사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땅에 사는 자들이 있다. 우선 요거를 여러분 알아두시고, 자, 우리 보면은 땅에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를 말씀하죠. 그리고 땅에 거하는 자들은 뭐를 말씀하냐면 불신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데 불신자는 말씀이 없으니까는 분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별이 없어요. 그래서 불을 내리는 자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불을 내리는 자는 참 선지자다. 이렇게 해서 막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따라가다가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하반절에 보면 칼에 상하였다가 회복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그게 바로 이 칼에 상하였다가 회복한 짐승이죠. 그 회복한 짐승을 예수님을 흉내내는데 그 짐승을 경배하게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경배하게 하고 그런데 우리나라에 세계적으로 얼마나 자기가 자칭 하나님, 자칭 예수님, 자칭 성령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단들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나타납니다. 이들이 어떻게 행하느냐? 예수님 왕관을 쓰기도 하고요. 무슨 행사를 하면 이렇게 왕관 쓰고 나타나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뭐냐면 예수님이 백마 타고 나타났으니까 백마를 타고 나타나는 거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옛날에 할렐루야 기도원의 김괴화라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김괴화를 보면 백마 타고 사진 찍는 거 엄청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얀 드레스를 입고 하얀 왕관을 쓰고 나타나는 걸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그리고 뭐예요? JMS, 정명석도 보면은 백마 타는 거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보면 전부 다 뭐냐면 자신을 신격화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죠. 결국은 종교 지도자들이 다 거짓으로 자신을 포장을 해서 다 섬기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만들어 가는데 이제 두 번째 이제 15절에 보면 이제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늘에 불 내리겠다. 두 번째는 이제 우상을 만들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권세를 받아, 권세를 이제는 짐승에게 줘, 땅에서 나온 짐승, 그 짐승이 또 우상에게 권세를 우상에게 생기를 줬대요.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뭐하게 했다? 말하게 했다. 야, 그러니까는 보세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안 넘어가는 자들은 두 번째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우상으로 말을 해라. 그래가지고 우상으로, 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신령하게 이렇게 오늘 최홍옥 성도가 왔구나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 이제 막 우상이 막 말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넘어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꾸벅 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든다라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바로 우상에게 넘어지게 하는 그런 미혹하게 하는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는 생명을 만드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 자체도 만들어. 그래서 이런 시대에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수많은 우상으로 말을 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사람을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교만한 방법으로 미혹을 합니다. 세 번째, 자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뭐하게 하더라? 죽이게 하더라. 자, 세 번째는 이제 첫 번째 불 내리고 두 번째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넘어오는 사람은 넘어오지만 안 넘어오는 사람은 다 어떻게 해요? 이제는 안 되니까 어떻게 다 죽이는 이런 데까지 이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 있을 때 그 황제를 경배하도록
하게 했던 그 거짓 선지자들이 그 하는 모든 행동을 통해서 도미티안을 이렇게 경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경배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바로 폴리갑 대제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깨어서 진짜 우상에게 내가 경배하는 것은 내가 죽으면 죽었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어디에?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갑이 되거나 아니면 폴리갑 대제처럼 화형을 당하거나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들 끝까지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안 넘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네 번째로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어떻게 하는 16절에 보면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렇게 말씀해요. 자, 네 번째는 이제는 표를 받게 합니다. 표.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죠. 여기에 보면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데 작은 자, 모든 자, 작은 자, 큰 자, 부자, 가난한 자, 자유인 모든 자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표를 받게 하는데 이 표가 무엇인지 이제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이제 1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숫자를 받아야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는데 순교의 결심을 하고 지켰는데 그들이 이제는 딱 이제 결심을 하고 자기를 죽이는 이런 마지막 내가 믿음을 지키고 하면 나는 죽이면 괜찮은데 나는 딱 하면 막 눈 딱 감고 죽으면 되는데 내 자식이 있잖아요. 자식은 뭐예요? 지금 자식이 옆에서 막 배고파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 자식을 보면 마음이 약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믿음을 양보하는 그 면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자식은 굶으면 안 되지. 그래서 상당히 그래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표에 대해서 좀 말이 많은데 이 표가 이제 표는 받지 않아야 되기는 한데 이 표가 뭔지 그거를 굉장히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표를 잘못 가르쳐 준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문제를 하나 제시를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데 시대를 봐서 성경을 적용을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시대를 봐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라죠. 후자.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시대를 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현실을 바라보면서 성경을 가져다 붙이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표를 볼 때 첫 번째는 바코드를 봤습니다. 그래서 바코드가 1999년에서 2000년 넘어갈 때 그때의 밀레니엄 버그라고 하는 이 현상 때문에 그러니까는 컴퓨터가 이걸 인식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네 자리가 바뀌어야 되니까. 1999에서 2000으로. 그래서 인식하지 못한다 했고 큰 재앙이 올 거다 했는데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666 바코드 받으면 짐승표 받는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 상품에 다 찍혀 있어요. 그렇죠? 찍혀지지 않은 상품이 없습니다. 전부 다 찍혀 있고 음식조차도 바코드가 다 찍혀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은 그 음식을 우리가 먹어도 되는가?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이제 음식도 안 먹을 판이죠. 바코드 때문에. 자, 세 번째 이제 요 표가 뭔가 이제 카드. 그래서 비자 카드나 이런 모든 카드가 바로 컴퓨터로 다 되기 때문에 이것도 소지하면 666 표다. 그래가지고 지폐를 1000만 원을 그냥 손으로 들고 다니면
이거 다 표시가 나가서 다 뜯기고 누가 다 훔쳐가고 막 하잖아요. 그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뭐 이제 낭패를 보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가 이런 카드는 666하고 절대 관계가 없는데 이렇게 시대에 따라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 베리칩이 이제 나와가지고, 이 베리칩이라는 게 신기하게도 오른손에다가 쌀털만한 것을 집어넣어가지고 요걸 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가지고 모든 것이 인식이 되고, 어떤 TV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거 가지고 인식해가지고 돈 안 내도 무슨 칵테일이나 이런 거를 막 주문을 해가지고 그게 다 결제가 되는가 봐요. 이렇게 여기다 손에다 대면 그게 결제가 다 되는 거, 이런 거를 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사람이 많은데, 성경 해석 방법에 의하면요, 성경 해석 방법의 첫 번째는 뭐냐면 1세기 당시의 성경 해석이나 지금 당시의 성경 해석이 다 독자가 알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베리칩 같은 경우는 1세기 당시에 독자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몰랐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는 알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1세기 당시는 몰랐기 때문에 그런 해석 방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 이제 베리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2025년 올해인데, 올해부터 이제 이 유기견들한테 이거를 이제 맞춰야 된대요. 그래서 유기견들은 다 그 주인이 누군지, 그리고 유기견들을 버리면 안 되고 하는 부분에서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시행이 지금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가 또 여기 컴퓨터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법안은 이제 미국에서 통과됐고 우리나라의 국회에 아직 계류 중에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베리칩이나 666이나 이런 지식이 없으면 혼돈돼 가지고, 저는 옛날에 그랬거든요. 진짜. 그래서 제가 저 모를 때는 진짜 이거 베리칩이 666 같아. 그래가지고 난 666 맞으면 이제 나는 죽을 거야. 그러면서 막 이래가지고 666 이제 맞아야 되는 거다. 차라리 죽자. 이렇게 학생들 가르치고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전도사 때. 666 완전 베리칩이 666, 이게 말씀에 보면 이제 17절 말씀에 보면 저희 16절 말씀에 보면 오른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베리칩이 완전 666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그때는 완전히 몰랐구나. 그러면서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가르쳤구나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 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길드라고 하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길드. 네, 1세기 당시에 조합이라는 게 있었어요. 오늘 우리 노조라는 게 있잖아요. 노조는 누구만 들어갑니까? 그 회사 대표는 안 들어가고 모두 노동자만 들어가잖아요. 근데 1세기 당시의 조합은 뭐냐면 상인 조합인데 생산자와 소비자가 다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용자와 그리고 노동자가 다 들어가요. 사장이나 그 밑에 일하는 사람이나 다 상인 조합에 다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입을 하면 표를 주는데 그 표를 받아야 매매가 되는 거예요. 근데 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상인 조합에 들어가면 모두 다 황제 숭배하는 거기에 절을 하고 표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상인조합에, 길드라는 상인조합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늘날 이 표를 받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 17절 짐승의 숫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표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드를 알면 우리가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가죠. 길드라는 이 상인조합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바로 표를 받는데, 상인조합이 뭐를 섬기는 거니까? 황제를 숭배하는 거니까. 바다에서 온 짐승을 숭배하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안 들어간 것이고,
그거를 들어가지 말라고 지금 이제 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 666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 우리가 해답을 가지고 이거를 잘 분별할 수 있을까?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예. 여기에 지혜가 나옵니다. 그쵸?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666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는데 여기에 666을 우리가 세어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대요. 세어보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세어보라고 하는데 그 수를 셀 수 있는 자가 어떤 자냐? 자, 따라서 합시다. 지혜와 총명. 예. 지혜와 총명을 가진 자는 이 666 수를 세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요거를 사람 숫자라고 하는데요. 18절에 보면 사람 수라고 하는데 6은 바로 무엇인가? 바로 6은 하나님의 숫자는 뭐예요? 완전수 7이죠. 그 7에 하나가 모자라는 수가 바로 사람 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이렇게 원문을 통해서 해석하는 법이 있는데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해석법이 있어요. 자, 따라서 해봅시다. 게마트리아. 오늘 여러 해석법이 좀 많이 나와서 좀 헷갈리실 텐데 49가지 성경 해석법 중에 이제 하나인데 게마트리아는 성경에 숫자가 나오면 그 숫자의 의미를 알아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은 뭐냐면 절대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그리고 2는 뭐냐면 증인의 숫자예요. 두 증인 할 때 증인의 숫자. 3은 뭐냐면 또 이것도 하나님의 숫자, 절대수, 성부, 성자, 성령 할 때 절대수 3. 그 다음에 4는 뭐냐면 동서남북 세상 숫자입니다. 그래서 3은 하늘의 수, 세상 수는 동서남북 4개. 그래서 총 이거 하늘의 3개. 하늘도 셋째 하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도 3개가 있고 동서남북 이 땅에 방위도 4개가 있는데 요거를 합치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숫자 7이 된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1장에 보면 14에 대해서도 이제 예수님의 족보를 말하는데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렇게 쭉 나오면서 다윗에 대해서는 다윗을 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의 족보라고 하는데 다윗이라는 그 히브리어를 또 이 게마트리아로 해석을 하게 되면 다비드라고 하는데 요거를 14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14의 혈통으로 왔다고 하면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14라는 거, 혈통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 666이라고 하는 것도요, 학자들이 이 666을 이거를 풀었어요. 풀었는데 이제 학자들이 여기서 이제 666이 뭘까 이렇게 해다가 이제 연구를 했는데 666이 너무 한몰이 되다 보니까 이게 666 뭐를 봐도 다 666인 거죠. 그래서 이게 네로도 히브리 말로 하면 666이거든요. 그리고 교황도 666이고 히틀러도 666이고 시대마다 666 적거리 수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석을 666만 바라본다면 이게 잘못된 해석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번역 성경 중에도요, 뭐냐면 에버라임 번역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는 666을 갖다가 616으로 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숫자에 너무나 심취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것을 다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616이든 666이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수를 바르게 아는 지혜와 총명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 내용을 보면 지혜는 누구라고 말씀하시냐면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고린도전서 1장 26절. 자, 1장 26절, 29절까지 같이 읽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자, 그 지혜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지혜가 누구냐? 지혜는 바로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잠언서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예수님이에요. 지혜는 예수님인데 이 지혜는 우리가 제가 전에 말씀드린 미래를 아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혜는 또 다른 면으로는 바로 열왕기상 3장에 가면 솔로몬이 어린아이 왕이 됐는데 백성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까지 다 합치면은 백성이 너무 많아서 이 백성을 다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지혜를 표시를 하기를 앞에 뭐냐면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듣는 마음. 그래서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오늘날 이 666이라는 이 666이 베리칩이 아니고 그 666은 어떤 뭐 바코드 기호가 아니고 666이라는 것은 짐승의 숫자고 사람의 수인데 결국 이 666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더 중요한 게 지혜이고 총명이다. 그 지혜는 뭐냐면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 보면은 지금 말씀을 이렇게 듣고 주일날 이제 집에 갔다가 이제 이거 성경책 놓고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 주일날 오는 사람은 골치 아픈 거고 골치 아픈 거고 그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이 말씀이 이러한가라고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오는 분들은 정말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른 판단을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옆에 분한테 졸리지만 한번 인사합시다. 듣는 마음이 지혜래요. 듣는 마음이 지혜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서 1장이나 잠언서 9장 9절로 10절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 말씀이 어떤지 또 틀린지 맞는지 이런 거를 말씀을 통해서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인간이 정말로 날고 기고 하는 재주가 있더라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머리가 좋아가지고 머리가 좋아가지고 300 이렇게 좋은 IQ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그 IQ를 가지고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은 것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이 666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는가? 세상에서는요, 이 666을 가지고 하나님 없어도 너는 안전할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너는 행복할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너는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너는 네 가정 잘 이룰 수 있고 하나님 없어도 너는 망고 잘 할 수 있는 돈이 최고야 라고 하는 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는 이 모든 것 그것이 바로 다 뭐라는 거예요? 이 숫자 666에 다 들어가는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본디오 빌라도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너를 풀어줄 권세도 있고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 권세도 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 권세도 누구한테 받은 거라고 했습니까? 하늘로부터 주어지지 않았으면 그 권세도 내가 받지 못했을 거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최고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다는 것을 우리들이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은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고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 없이도 나는 행복할 수 있고 너는 행복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야 너는 세상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지혜고 세상의 모든 가치관이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도록 정말로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나에게 경배해. 나에게 경배하면 너 미래 책임져 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그 세상에 넘어가는 자가 오를까요? 아니면 그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최고고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만 나는 붙들고 살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을 또 흉내내는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거짓,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렇게 자신을 다 포장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말을 하잖아.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바로 다 중간 보스들 있죠. 중간 목사들 이런 목사들한테 다 시키는 거죠. 야, 저분이 하나님이야. 내가 누구죠? 하나님, 성령님 이렇게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오래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 성령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땅에서 나온 짐승을 땅에서 나온 짐승이 바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경배하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오늘날 이 세상의 짐승에 대한 말씀이고 그 짐승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따라서 합시다. 지혜와 총명. 들을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타락한 정치 권력, 그를 우상화하려는 타락한 종교 세력, 그들이 원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고 마지막 시대는 총과 칼로 싸우는 물리적인 것이 아니고 말씀을 미혹해서 진리와 비진리로 나누고 이 비진리로 나아가게 하는 이 사탄과 그를 따르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의 전쟁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오니 이 지혜를 주시고 이 총명을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들이 다 잘 지켜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